이 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이에게. 제목이 너무 좋죠? 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대중가요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도 불러가지고 찬양 같은데 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또 있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만남에 관련된 주제 있나요? 그 형이 그 노래 잘하죠. 맞아요. 잘못된 만남.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많죠, 그런 만남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계속 만난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계속 만납니다. 내가 태어났다니만 강씨 집안에 제가 만남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어떤 가치를 배우고 존중함을 배우죠. 또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자, 돌아다녔더니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재미있는 만남을 합니다. 직장을 갔더니 선후배가 있고 동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굉장히 촘촘한 저인만 그물 같은 만남의 세계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오늘을 위한 모든 계획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꿨던 만남,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 얘기하려면 3박 4일 쉬지 않고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사람은 누구나 변화의 타이밍이 오는데 그것은 어떤 만남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가 소림사 쿵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쿵푸 10대 때부터 연마했어요. 쫙쫙쫙 직권 쫙쫙 학권 막 다. 결국 소림사를 갔어요. 여러분, 중국이 대단하더라고요. 소림사 학원이, 사설 학원이 수백 개가 넘어요. 학원 하나에 5,000명씩 있어요. 와, 세상에. 백어 신도지보다 사람이 많아요. 배우는 사람. 거기서 거의 1인자가 됐더라고요, 이 친구가.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어떤 격변적인 변화, 이 친구는 쿵푸가 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계기가 될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 계기가 되는 만남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많은 사람은 유능한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임을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만남을 통하여 변화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백수고 실업자인데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한 번에 점핑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유땡땡을 틀면 맨날 하는 소리 있죠. 1년 만에 얼마를 벌었더라. 이거 하면 초대박. 나는 놀면서 뭐 짧은 동영상으로 돈 이만큼 번다 맨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 낚시예요. 소가본부의 얘기에 의하면 다 낚시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만남 끝에 화려한 만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오늘 만났던 그 만남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팡세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나면 그의 마음은 지옥을 살 것이다.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유희와 즐거움과 쾌락의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의 빈 공간을 돈으로 또 쾌락으로 자신의 삶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했던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부럴 것 없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파스칼의 말처럼 고독한 지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좋죠? 오늘 우리는 이 굴곡 많은 삭개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독한 지옥의 마음이었던 그가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갖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혹시 우리 박성균 전사님 삭개오 이야기 딱 들으면 대충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일단 뭐가 떠오르세요? 나무. 뭔 나무? 하나만 무슨 나무? 네, 뽕나무예요. 한국은 뽕나무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이 뽕나무가 우리 동네랑 좀 달라요. 자, 이 삭개오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그러면 이미 기승전결이 다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너무 짧은 스토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아주 신묘막측한 복음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얘기 속에 잘 들어보세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에 살았대요. 우리는 시흥시에 살죠. 이 여리고에서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여리고라는 곳은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북쪽에 있는 쓰리 스타가 있어요. 거기에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다녔던 곳이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상업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니까 돈이 많겠죠. 장사꾼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많은 세금이 나오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직업이 세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의 세무서장이에요. 고위 관료죠. 막강한 부를 거머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 돈방석 앉고 싶다 정말. 그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세리란 사람은 유대인들이 얘네 죄인이야, 얘네랑 놀면 안 돼라고 꺼렸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예요. 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강도, 살인자, 창녀, 이방인 이런 사람이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에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문화권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몇 년? 몇 년? 네, 모르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도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로마가 속국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현지인을 데려다가 세무 공무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도가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새해가 되면 1년간 로마가 이 여리고 땅에다가 거둘 세금 세액을 딱 금액을 딱 적어놔요. 그래 놓고선 사람을 뽑아요. 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금 거둘 거면 여기 응모를 해. 그럼 내가 세무 공무원으로 삼아줄게. 야, 직업 구하기 너무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삭개오가 지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가 세금을 정당하게 거둘까요? 착취하며 거둘까요? 착취와 숙탈하기 위해서 거두는 세금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인을 대상으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매국노가 돼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직업에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주 미워하겠죠. 저런 매국노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지원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로마의 세금 빨리 거둬도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축제. 그렇죠? 횡령. 지금 이걸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도 싫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가 이 착취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든지 로마 정부로 인정을 받고 너 세리장의 세무서장으로 승진이 됐어요.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가, 우리는 이 대목 속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아마 자기 호주머니에 엄청난 부정축제를 했을 겁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 살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전원주택 의리뻑적하게 지어놓고 잔디밭 이렇게 있고 막 로봇 청소기가 막 잔디 깎아주고 막 이렇게 차고에는 차가 막 3대씩 있고, 그죠?
때 되면 해외 휴양지 다니고 하와이로 놀러 가고 명품 다 수집하고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도 가리지 않고 아마 이 사람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거든요. 예, 이름 뜻이 이거예요. 의로운 자, 순결한 사람. 아마 그의 부모님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살라고 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제 이름이 강상준인데 설화상의 중걸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잘 사이좋게 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삭개오도 그런 걸 지어줬는데 지금 부모님의 마음에 먹칠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도 팔아먹고 가문도 팔아먹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심지어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부정축제를 달인이었지 몰라도 아마 본인을 위해서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의 생각에는 그래, 서로 돕고 살아야지 뭐. 힘든 시절에 우리가 서로 형편 봐주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난이 아니라 취업 절벽을 경험한다 그러죠.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노 바나나가 없었어요. 자, 이 단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MZ인 줄로 저는 믿어요. 나노 바나나 아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써봤어요. 나노 바나나. 야, 나노 바나나 너 있잖아. 내가 누구거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저기 입구 앞에 아주 멋있는 교회 홍보물을 만들 건데 네가 좀 만들어줘라고 했더니만 얘가 벽면 사이즈 가로 5m, 세로 10m 이런 큰 걸 만들어줘가지고 글씨 다 틀리고. 네. 나노 바나나 분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거를 업체에다 맡기고 디자이너와 몇 번 시안을 주고받은 다음에 승인을 해주면 돈을 내고 출력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내가 말만 하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나노 바나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협찬받은 거 없어요, 여기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신입사원 때 한 몇 년 동안 그냥 굴러가면서 배워야 될 업무들을 이미 요즘은 AI가 다 대체하는 시대가 됐어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 1위 선출직이 누구였냐면 전산 관련된 IT 업종, 코딩하는 사람, 전산 관리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나라에서요 문과 나온 애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고 야, 너네 여기서 3개월만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면 취업은 100%야. 웃돈도 얹어준대. 정말 취업이 됐어요, 실제로. 저 판교에 그 실리콘밸리 가잖아요. 가면 테크노밸리 거기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다 해고 위기예요. 왜냐하면 AI가 코딩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입이 이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한 50대 이상은 60대 이상은 행복한 시절 보낸 거예요. 다 누리고 기회 많고 금리도 높았죠? 아마 20대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경력이 조금 있고 사회도 조금 경험했잖아요. AI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 문제는 10대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학교를 다 졸업한 다음에 누구랑 경쟁하는가? 상대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라 AI랑 경쟁해야 돼요. 신입을 뽑지 않아요, 요즘 시절이. 취업의 냉각기입니다. 빙하기라 그러죠. 그죠? 자, 이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란 사람도 그걸 겪었겠죠? 오죽 답답했으면 매국노라고 일컫는 직업에 지원해서 자기가 뽑혔겠냐고요. 거기 가가지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초고속 승진을 했겠냐 이거예요. 전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요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아픈 마음, 이게 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권력을 쥐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는 부자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행복했단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고급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줄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건강한 식욕을 가질 수는 없다. 희한한 말이죠.
돈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돈조차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철저히 혼자였어요. 외로운 방구석에서 혼자서 웹툰 봤나 봐, 이 사람. 내가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취업만 하면 인생 풀릴 것 같고, 요즘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내 인생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진 채 성공의 사다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삭개오가 몰렸던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우리는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진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누구든 좋아요. 어떤 분이 이런 갈증을 느껴서 자기가 3시간을 대화했대요. 누구랑요? AI랑. AI는 3시간 동안 너무 친절하더래. 자기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지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귀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저 갈릴리의 랍비이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 안 가리더라. 얘가 강도인지 얘가 죄인인지 얘가 세리인지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만난다는 거죠. 그의 마을 속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변화의 시작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거리에다 쏟아져 나왔어요.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나나. 근데 설상가상으로 보니까 예수님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을 사람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막 천국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막 길을 쫓고 세고 가는 이 아름다운 진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진풍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겠다는 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았대요. 여러분, 항상 키 얘기하는 분 있죠? 네. 그게 마음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몸무게 얘기하는 분 있죠? 그게 마음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성취한 것과 키 얘기를 하면 싫어한대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외모하고 체중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길 바랍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뒤통수만 쳐다보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 그럼 우리가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주변을 봤더니 나무가 있는데 이게 뽕나무네요. 기어 올라갑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그 위에 맨 꼭대기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앞을 지나가는 걸 딱 위에서 드론 뷰로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성경 보는데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람 중년의 나이의 남자입니다. 다 가졌죠. 돈 있죠. 권력도 있죠. 그렇죠? 물론 매국노라고 욕을 얻어먹긴 하지만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달려 나와가지고 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이거 아무나 할 일이 아닌데 왜 할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여기까지 할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때는 상식을 깨는 행동을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죠. 이거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남들이 보면 비웃을 거야. 그거 한다니까요, 이게. 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은행에 신입사원 시절에 강남 지점이 처음 생겼대요. 40년 전에. 그래갖고 구두를 신고 이제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이분이 한 달에 한 컬레씩 구두를 바꿨대요. 열심히 영업을 한 거예요. 영업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신앙도 좋고 또 칭찬받고 막 이런 분인데
영업하러 나가면 그게 됩니까? 요거도 먹고 야야 그러고 막 커피 갖고 오라 그러고 남자분인데 얼마나 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구두를 한 달에 한 켤씩 밟은 만큼 그는 그 간절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갈망을 합니까? 내가 어느 포인트가 갈망의 지점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세상에서 성공해 보이는 사람,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역시 삭개오처럼 영혼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삭개오는 그의 뚫려있는 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성공을 채웠더니 견딜 수 없는 허무와 허탈감이 몰려온 거예요.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던 거죠. 이 갈증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걸 풀어야겠다고 했던 그 타이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답니다.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갈증이 넘쳐요. 그들의 마음에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오늘 삭개오처럼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무언가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갈증이 보십니까? 타는 목마름을 보십니까? 그의 마음이 지옥 같다는 걸 여러분 보시나요? 아니면 그가 이룬 성공, 재산, 건강만 보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어떤 일이 있어요. 50대 부부인데 50대 후반의 남자분이 있고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남자분이 어제까지 멀쩡하던 자기 아내가 갑작스런 급성 중증 치매가 왔어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혼자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것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무런 분간을 못해요.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남편이 멘붕이 왔어요. 사업을 다 내려놓고 이 병든 아내를 병간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도저히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게 벌어진 것인가? 그냥 마음에 너무 큰 짐이 생긴 거예요. 술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인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아래층에 사는 신앙 좋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아내 되는 중증 치매로 누워있는 이분을 바보가 됐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함께 해주고 병원 데려다니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 여자 집사님도 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 그 남자분이 이렇게 보다가 묵묵히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주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생명보시 남인 나의 아내를 자기 가족보다 더 극진히 돌봐주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아내를, 선생님 아내의 영혼을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남자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 뭐지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저 역시 암 환자입니다, 선생님. 그러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나는 그 빚진 마음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 남자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훈련을 받고
지금은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에요.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저는 이 여자 집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형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그들의 내면을 봐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 아닐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 도착을 했어요. 지금 이 삭개오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딱 왔는데 지나가는 길이니까 지나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막 시끄럽고 먼지 많고 뜨겁고 덥고. 여러분, 그런데요, 삭개오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 걸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 붙이는 거죠, 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춰요. 그러더니 45도로 위를 쫙 보는 거예요. 누구 볼까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삭개오가 놀래가지고 입이 퍽 벌어져서 엉 하고 있는데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말을 꺼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서 밥 먹고 얘기할 거다. 아멘. 소원이 이루어졌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할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왔대요. 급히 내려왔대.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 급히 내려왔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큰 뽕나무는 한국 버전이랑 좀 달라요. 이 동네 뽕나무 다 큰 거는 한 20m가 넘습니다. 20m가 몇 층쯤 되는 거예요? 3층 되나요? 높아요. 여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급히 내려오려면 어떻게 내려가야 되죠?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죠, 뭐. 떨어지면서 상처나고 찔리고 내 관절 그러면서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피를 막 흘리면서 여기 보니까 피 흘려서 병원 갔다 이런 얘기가 없죠. 즐거워했대. 즐거워했대. 이 즐거워했다는 건 재밌어 이 정도가 아니라 단전에서 나오는 즐거운 마음이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즐거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초대에 자기가 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이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의 말씀.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유대인들은 얘가 유대인이긴 한데 너 구원 못 받으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는 거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꿔줬죠. 얘 아브라함 자손 맞아.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거야. 게임 끝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원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여기서 드디어 비로소 구원 얘기를 했어요. 왜 하셨는가?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아주 신비로운 걸 하나 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의 압도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84호 인류를 덩어리로 보고 야 니네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인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 누구누구야.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삭개오가 먼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초대한 적이 없어요. 잘 보면. 예수님이 초대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구경하러 나무에 올라갔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러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찾아온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죠. 나를 인정해줘. 나와 만나줘. 나와 함께 해줘. 나와 평생 행복하게 해줘. 근데 늘 나를 배신하는 게 우리 세상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찐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무 위에 있는데 눈빛 맞추시고 내려오라고 따뜻하게 말하시고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 잃은 어린 양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 뜨거운 광야길을 일부러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있어갖고 알려드리는데, 어떤 빵집에 운영하는 사장님이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는 그 가게 앞에다가 이런 광고판을 하나 만들어서 딱 이렇게 뭘 붙여놨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일 오시면 거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본 어떤 지나가던 약간 좀 멍청한 분이 내일 가야겠다. 그래 이튿날 돼가지고 그 빵집에 갔네요. 그래가지고 저 거저 먹으러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슬며시 웃으면서 다시 한번 그 안내문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일 오시면 거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을 지금 현장에서 불렀죠? 내일도 불러주실까요? 우리에게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숫자입니다. 구원받을 날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 때,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9장 8절 화면에 보면 세 번역인데 앞에 화면을 읽으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꿈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불러주시질 않나, 죄인인 자기를 인간 취급해 주질 않나, 자기 집에 오시질 않나, 밥도 드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밥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러잖아요. 구자 아세요? 구자? 구자 이렇게 딱 네모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 안에서 함께하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밥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고 절대 안 먹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니네 집에. 삭개오가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심경 고백을 지금 8절에 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그 원금에. 세상에 만상에. 여러분, 이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리워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꿈꾸십니까?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요.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삭개오는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던 돈의 우상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변화받은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그러셨죠. 삭개오야, 너 정말 구원받은 건 맞구나.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셔서 10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너 진짜 구원받은 게 맞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삭개오에게 전부라고 여겼던 돈을 떠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은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취업도 안 되고 매국노 소리 들어도 난 돈 벌래 나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오죽하면 이름 팔고 가문 팔고 동족 팔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으로부터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충격적인 말했죠.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나는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조사해서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혁명적인 거예요. 당시 유대 율법은요, 남한테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 주라 그랬어요. 120%만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몇 배 준대죠? 4배, 400%를 준다는 거죠. 이게 배수로 따지면 20배예요, 20배.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이거를 누가 찔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몰입하던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마음에 어떤 우상도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버리고 나서 집을 걸어가는데 이상하네. 맨날 보던 구걸하던 사람, 홈리스, 그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엄마는 몸져 누워 있는데 밥 굽는 것을 아주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는 그냥 그런 어린아이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얘기, 그의 구제 활동, 여러분 그의 구제 활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구제 활동으로 자신의 모든 과오를 갚으려고 했을까요? 그는 구제 활동을 하면서 평판을 좋게 하려고 했을까요? 조금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화라고 여겼던 보물이었던 돈을 버리니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보물을 이제는 그 보물에 묶여 살던 사람이 그 보물을 가치 있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한 번 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만든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본 거예요. 지갑이 닫혀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그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될 정도였으면, 그렇다면 나는 삭개오처럼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든지 좋아요. 만일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진정한 변화의 포인트를 지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자기의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자기의 꿈이에요. 이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돈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닌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엔 무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